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지, 나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은 지킬게. 그런데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너희들을 인도는 하되 내가 너희들을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달래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도는 하겠지만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불기둥이 존재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들에게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사라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큰 실망을 느끼셨어요. 너무나도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길러는 줄게.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그렇게 길러는 줄게. 그런데 앞으로 나에게 엄마라고 하지마. 나도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을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엄청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그들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슬퍼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철회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 혼자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교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당장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고 비도 내리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신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모두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 은총이다, 또는 보편 은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그 모두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첫째, 함께할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함께할 자를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마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봐도 저희가 너무나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제가 어떻게 저 혼자 갑니까?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마늘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저 혼자 어떻게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존 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 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륙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홀로 떨어져서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세는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고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내가 내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무관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 잘 아는데 조금 큰 교회들 가보면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전하다가 막 싸우고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졌어요. 목장 모임도 중단되어졌어요. 더 이상 서로의 삶을 나누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외로워요. 대륙의 한 부분이 아니라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는 그런 외딴 섬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데 몸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못해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나몰라라 합니다. 너희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우리 교회가 왜 신경 써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소서. 이 기도는 얼마나 절실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상처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젊은 시절에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학대받는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해서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민족을 돕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운 그 사람이 자기를 고발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왔는데 자기가 도운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또 어떠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다해서 그 민족을 생각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고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배신을 당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모세는 심지어 자기 형에게도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 형에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자기의 형이면서 자기의 정말 가까운 사역자였던 아론, 이 아론이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일에 아론이 선동을 했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어도 아론이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아론이 선동을 했어요. 자기가 가장 믿고 있었던, 자기와 가장 가까운 그 사역자에게 모세는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다시는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각오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느꼈으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돕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섬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자기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아픔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배신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자기와 함께할 동역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못하시겠거든. 하나님, 제가 믿고 의지할 만한 동역자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동역자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동역자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역지잖아요. 그 사역지에서 이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동역자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믿고 의지할 만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모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둘째로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런 기도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총을 받은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담대하게 이렇게도 요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모세의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받았습니다. 자,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야, 네가 내 영광을 보기를 원하니? 그런데 내 거룩한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 네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도록 해줄게. 그 이야기예요. 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네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는 해줄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종종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1조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불신의 동기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동기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종종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인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곳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요즘 같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었어요.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정말 좀 더러운 그런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었던 화장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냐면 칸이 두 칸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벽이 있는데 천장하고 한 이 정도 틈이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 아주 희미한 백열전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백열전구 하나로 남자들이 사용하는 칸과 여자들이 사용하는 칸을 동시에 비추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가끔 정전도 돼요. 불이 나가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제 여동생들이 저에게 부탁을 해요. 오빠 나 무서워 화장실 좀 같이 가줘.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같이 가서 저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럼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제 여동생이 가끔 이렇게 물어요. 안에서 이야기를 해요. 오빠 밖에 있지? 어디 가면 안 돼? 그래요. 그러다 한 1분쯤 있다 또 물어요. 오빠 아직 있지? 좀 이따 또 물어요. 오빠 밖에 있지? 또 물어요. 자꾸 확인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누구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이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있다는 사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자, 그런 모세일지라도 순간순간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쉽게 나약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나약한 존재임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모세 외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어느 날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선을 하나 딱 긋고 이쪽에다는 양털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 아침에 제가 왔을 때 이 양털은 젖어 있고 이 땅은 마른 땅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와봤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되었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반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믿어질 때까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결단이 있기까지 확인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사랑 안 하세요?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면 때로는 사랑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그 사랑을 자꾸 확인하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멀어질 수가 있고 부부와의 사랑도 멀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했대요. 경상도 남자는 하루에 딱 3마디만 한다고 그러죠. 아는, 밥 먹자, 자자, 이 3마디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남자도 그런 무뚝뚝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신혼 첫날 밤에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 부끄러운 이야기를 잘 못한다. 그런데 오늘 신혼 첫날이니까 내가 딱 한 번은 이야기하겠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이 이야기는 평생 동안 그 효력을 발휘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신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참 지혜로운 신부였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제가 미처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사실 저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당신이 방금 한 말을 날마다 해주지 못하면 나는 아마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확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세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반응해 주셨어요. 자, 모세의 기도가 2가지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2가지였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응답하셨어요. 자, 조금 전에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물론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저는 이 표현이 좀 너무나도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가지가 뻣뻣한 백성. 모가지가 뻣뻣한 백성. 여러분, 모가지가 뻣뻣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모가지가 부들부들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모가지가 부들부들해집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모가지가 뻣뻣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귀걸이, 목걸이, 반지, 옷에 장식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떼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집에 가서 아내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보, 내가 돈이 아까워서 당신에게 반지를 못 사주는 것이 아니야.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반지 차고, 여러분, 그럴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목걸이 착용하고 귀걸이 착용하고 반지 착용하고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없죠. 그냥 그거 빨리 들고 나와야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나를 변명하면서 꾸밀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자,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들이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내가 친히 같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도울 만한 다른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결과는 안 좋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어졌을 것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에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널리스트고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으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남편도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기자였고 컴퓨터 전문가였습니다. 이렇게 잘난 남자와 잘난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좀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나에게 정말 잘 맞는 가장 이상적인 여자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컴퓨터 전문가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는 않고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통신이라는 게 있었죠.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부인 광고를 냈습니다.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찾는 부인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추천도 받았어요. 자, 그렇게 모은 많은 자료들을 이 사람이 컴퓨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죽였어요. 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 1위 누구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혼한 바바라로 나왔습니다. 바바라로 나왔어요. 바꿔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지, 상황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사람 바뀐다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바뀌면 우리 가정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착한 사람으로,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 내 아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바뀌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조금 전에 읽은 14절 후반부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으로 쓰여져 있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70인역에 의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표현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그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하나 등장을 해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표현과 오늘 본문의 표현이 똑같아요. 단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뭐예요? 내가 친히 같이 가겠다. 두 번째 응답이 뭐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그것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휴를 즐기고 있죠? 얼마 전에 추석 연휴도 있었고요. 이번 주도 내일이 또 대체휴일이라 연휴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대체휴일이라 다음 주도 또 연휴가 되어집니다. 연휴의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안식, 진짜 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이렇게 논다고 그게 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놀았는데, 쉬었는데, 연휴 끝나고 다음날 직장을 출근하고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데 죽어도 가기 싫어요. 그건 잘못인 거예요. 제대로 쉰 사람은, 야, 내가 이제 충전을 했으니까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야지. 이런 사람은 제대로 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전히 내 삶은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각오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린 사람입니다. 영적인 쉼을 누린 사람. 어제와 똑같이 살고 똑같이 죄를 짓고 아무 변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을 누린 사람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린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난 400년 동안 가장 사랑받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10월달 여러분들의 추천도서이기도 한데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을 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분은 교회 역사의 무슨 큰 지도자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고 교회 역사에 무슨 큰 획을 그은 그런 위대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책이에요. 이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님은 1666년 자기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프랑스 파리 근처에 있는 칼멜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갑니다. 그 수도원에서 25년을 지내요. 그리고 8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수도원에서 하셨던 일은 무슨 일이냐면 주방 요리사였어요. 주방 요리사.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 만들어주는 그런 요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쉼을 얻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이 책은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쓴 일기책이거든요. 일기책. 근데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면서 마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이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자기에게 허드렛 일이 주어졌는데 그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얻어요. 쉼을 얻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감동을 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고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친히 함께 하시면 어떤 현장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사역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모세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터가, 나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나의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바뀌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